준비 찬미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144장입니다.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증거하는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 838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미가 36장을 부르시고 이지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고 복된 안식 되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여 주께 기쁨 돌리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품어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여 괴로운 삶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능력에 저희 인생을 온전히 맡기어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절망의 재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입니다. 하정수 목사님과 허이주 사모님의 귀한 특창을 들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알고 하늘 영광 버린 주 사랑의 봉사하신 후에 날 위해 십자가 졌네. 사랑 없다면 물은 마르고 별은 떨어지면 새들 날 수 없네. 사랑 없다면 천국은 없고 죽음만 있겠네. 사랑 없다면 주 십자가 달리신 후 뉘우친 강도 위에 사랑의 귀한 약속
약속했네. 낙원에 같이 살리라. 사랑 없다면 물은 마르고 별은 떨어지며 새들 날 수 없네. 사랑 없다면 천국은 없고 죽음만 있겠네. 사랑 없다면 죽음만 있겠네. 사랑 없다면.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룻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용자 집사님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평안함이 있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외쳐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 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겨울 좋아하시는 분들. 이지연 집사님도 봄을 좋아해요. 봄, 겨울. 네.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문용자 집사님은 어떤 계절 좋아하십니까? 가을이요. 가을 좋아하시네. 네. 네, 가을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있는데 저도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가을을 왜 좋아하시나요? 가을을 선택하신 분들? 날씨가 좋고. 우리 문용자 집사님은 왜 가을이 좋으신가요? 먹을 것도 많고요. 네. 감, 포도. 네, 맞아요. 풍성하죠, 가을은. 그렇죠? 우리 최대 집사님 왜 겨울이 좋으세요? 겨울을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을을 좋아하는데 가을이 이제 왜 좋냐면 물론 가을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우리가 참 살기에 적당한 온도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도 좋지만 이 가을이 되면 뭐가 있냐면 이제 가을에 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을이 되면 산에 뭐가 있죠? 아름다운 그 단풍이 있죠. 울긋불긋 정말 이 단풍이 지는 그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좀 평안하게 하고 너무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그 단풍 모습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단풍이 참으로 여러분들 단풍 좋아하시죠? 네,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네. 이 단풍이 참으로 우리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광경을 비추어 주지만 사실 이 단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풍은 이제 녹음으로 가득하던 그 산이 빨갛게 노랗게 물러나는 것은 곧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태어난 이 나뭇잎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장성함에 이르렀다가 이제 가을에는 생명을 다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단풍의 의미하는 바일 것인데요. 근데 단풍은 이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그 마지막까지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도 단풍처럼 한 생애가 맞춰질 즈음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사실 오늘 살펴볼 룻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제 룻기를 계속 많이 살피고 있는데, 이제 룻기 3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룻과 이제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룻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보다, 이 3장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보다 더 감동되었던 것은 사실은 나오미의 그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신앙.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늙었습니다. 늙었어요. 과거에는 여름철에 푸른 나뭇잎처럼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재산도 건강도 다 잃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노년의 신세가 되었어요, 나오미가. 하지만 시들어가는 이 가을이 이 가을 단풍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나오미도 이제 비록 자신의 그 인생에 시들어가지만 나의 며느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비록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랑하는 내 딸,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룻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곳은,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룻을 이제 보아스와 연결해주고 싶었던 건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룻의 시댁, 그러니까 룻의 원래 남편이죠. 원래 남편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2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약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여인은 다른 데 시집을 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첫 아들을 얻으면 이제 그 아들은 형제에게 시집을 가서 새롭게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은 이제 죽은 그 남편의 가문을 잇게 하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가문의 죄를 잊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죄악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예요. 어디 누가 시집으로 왔는데 그 며느리가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 가문의 대를 잇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딱 이제 소방 맞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현상이 많았죠. 또한 이 여인이 과부로 혼자 사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 과부들, 이 혼자 사는 여인들을 위한 일종의 어떤 사회 보장 제도로서 그 형제에게 시집가게 하고 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훗날 이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의 남편은 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처럼 시집가야 되는 형제가 만약에 없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형제가 없다, 그럼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이제 친척들이 대신해서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에 익숙했던 나오미가 이제 이 룻 사라는 며느리의 그 어떤 되게
험난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척이었던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제 계획하고 주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룻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의 이야기. 근데 이렇게 유대의 법으로서 죽은 형제나 친척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 이제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아스죠. 이 보아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업 물을 자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기업만을 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아들만 낳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구원자, 구속자,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룻도 보아스가 그의 고엘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이제 그의 보호와 지킴 속에서 이 룻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평안하고 안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지금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연로한 이 나오미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노년이에요. 정말 험하게 살아온 인생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안식하면서 살고 싶어 할 그때에 그렇게 해 살아도 내가 좀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 연배에 이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복되게, 너의 안식처를 찾아야겠다. 너를 복되게 해 주어야 하겠다. 나의 안식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안식처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지쳐있게 살아갑니다. 마치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되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피로해가고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세상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나오미가 나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과연 이 안식할 처소를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을 지키고 보호했던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었죠. 구속자, 보호자, 구원자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룻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룻은 약속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이 룻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날 저 밖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약속 없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듯이 오늘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고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들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 또 그들의 어깨에 메어진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가졌던 사명이었고 오늘 나오미의 역할을 받은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는 마지막 단풍처럼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보아스를 만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고엘, 구원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2절로 4절이에요. 그 내용이 2절로 4절인데, 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2절 4절 함께 이제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눠 보겠는데, 이 2절의 4절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성경과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일단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타작할 것인데, 그때 너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저녁밥 먹고 배불러서 들어갈 때까지 이제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이 좀 히트인데,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뭔 뜻이냐면, 보아스가 이제 들어가서 자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절 보시니까 보아스가 들어가서 자면 보아스의 이불을 이제 몰래 들어가서 같이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이제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이게 가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게, 거기 이불 속에 숨어서 몰래 들어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 룻에게는 이 명령이 더욱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 하니까 이렇게 하라 간 게, 이렇게 이 보아스가 너의 고엘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나 옷 깨끗이 입고 목욕하고 이 보아스 잠들면 거기 딱 들어가라. 그 이해가 안 됐겠죠. 특별히 이 룻은 비록 사별했지만 남편이 있었던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으로서 남자의 침소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결혼한 지 11년 차거든요. 아주 병아리죠, 아직 회병아리죠, 11년 차. 네. 제가 이제 연애까지 하면 한 14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만났는데, 저희 집에 그 11년, 14년 동안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아주 하나의 큰 문제가, 난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누가 먼저 서로 좋아했느냐. 누가 먼저 서로 좋아했느냐. 누가 먼저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참, 제 이미지가 그런가요? 물론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자고도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완전히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 완전히 이제 뭐 넘어왔다? 이런 표현하지.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도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아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네가 먼저 좋다고 이렇게 옆구리 콕콕 찔렀지, 내가 먼저 좋다고 옆구리 콕콕 찔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사람이 먼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나, 관심이 보이지 않았나 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죠.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여자가 먼저 좋아하는 것이 참 자존심이 상한 일이구나. 요즘엔 그렇지 않으세요? 남자가 먼저 좋아해야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데, 이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이 룻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좋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제 침상까지 가는 거잖아요. 남자의 침상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순식간에 정말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낙인될 수도 있고, 여자로서 먼저 보아스의 그런 침상에 간다는 것이
보아스가 먼저 룻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품은 게 아니라 룻이 먼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남자한테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명령을 하였을까? 사실 이 명령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야기하죠. 깨끗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인이 어떨 때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이제 모습을 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신부의 모습을 하고 보아스의 침소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침상에 들어온 룻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았을 때 이제 보아스가 뭘 느끼게 되는 것이냐면, 이 여인이 이제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원하고 있구나. 고해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이 여인은 내가 자기의 고헬이 되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옷을 정갈하게 입고 그 침상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헬을, 기업 물을 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 고대의 이제 어떤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4절 후반부예요. 4절 후반부. 이제 명령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가 보아스한테 가면은 너가 보아스한테 가서 당신이 나의 이제 새로운 신랑이 되어 주시고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보아스가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에 너에게 알려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누가 알려줬어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또 이 유대인의 풍습들, 율법들, 이런 걸 누가 알려줬어요? 룻에게. 그동안은 나오미가 알려줬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알려준다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보아스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 한마디에 굉장히 큰 이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한 이 나오미의 큰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룻에게 안식처를 주기 위한 그 사역의 바톤을, 그동안은 이 나오미가 룻을 챙겨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입니까? 보아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안식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이제 직접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의 명령이 아니라, 나오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아스의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너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보아스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되도록 자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셨을 때 그 전에 예수님만큼 인기를 누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높여주는 우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것처럼 나오미도 이제 보아스와의 룻의 만남을 위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볼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나오미는 사라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걱정되고,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여 간절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쳤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너무 큰 존재로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나라고 하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룻은 저 세상의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제 뭐 했다 그랬죠? 뒤로 빠졌다 그랬어요. 직접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나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피하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신앙의 수준도 스타일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신앙하는 방법, 신앙하는 스타일, 신앙의 수준 다 달라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다 똑같은,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 내 아내도 비록 같이 살고 남편도 같이 살고 내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와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은 뭐예요? 혼내게 되죠. 왜 말 안 들어? 막. 또 남편과 아내는, 이 남편과 아내가 나의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면,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내 기대대로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면 어때요? 불만을 느끼고 왜 그것도 못하냐, 왜 정죄하게 돼요. 나오미처럼, 침례 요한처럼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신앙을 따라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그냥 이대로 빠져버리면 내가 마치 손을 놔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끝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듯 하고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가고 잔소리하고 막 똑바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저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빠져야 한다는 말씀, 빠지라는 이 말씀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마치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나를 소개하고 나를 드러내면은 그 사람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나오미처럼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잘 살잖아요. 그러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잘 살아버리면, 가서 거기서 시집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늙은 연로하신 그 노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아야 되죠. 그동안에 룻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잘 해줬겠잖아요. 해주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룻이 가버리면 나오미 혼자 살아야 돼요.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룻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룻이 보아스, 그 고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이제 빨래도 내가 혼자 해야 되고 청소도 내가 혼자 해야 되고 밥도 내가 혼자 지어 먹어야 될지언정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고 자기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리우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자아 포기와 자아 희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강과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강과 안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처럼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뒤로 물러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 하고 싶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 하고 싶어요? 더 뭐 하고 싶죠? 잡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네. 대답 안 하는데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집착?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집착하고 싶잖아요. 막 더 품에 안고 싶고 막,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보여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내가 더 보여주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희는 저희 유리가 아마 2살 때 3살 때쯤에 저 친구가 외박을 했어요. 2살 때 3살 때. 네. 갑자기 이제 그때 제가 학교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근데 아이가 이제 너무 귀엽다고, 이제 본인들은 아이들이 이제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목사님 자녀들이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를 금요일날 밤에 자기가 데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재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거의 아마 가장 최연소 외박자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외박을 그때 뭐 2살인가 3살 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거기서 잘 자고 이렇게 그날 왔는데, 그런데 저희가 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저 아이, 그때 이제 둘째도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저 아이인데, 저 아이를 그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었던 건 왜 맡길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잘 보살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에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사랑하는 룻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자기가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이유, 나보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더 사랑해 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장면은 3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 3장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막 보아스가 잠을 뒤치다거리다가 발밑에 뭐가 걸렸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룻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이제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네, 룻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그래, 내가 당신의 구원자 고엘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끝나야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아름답게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지 못한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과부의 고엘이 되는 것의 1순위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형제예요. 친형제. 근데 그리고 만약에 친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 순위가 이제 가까운 촌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더 촌수가 더 가까운 한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오미하고 룻은 보아스가 우리 이 룻의 고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구약의 법에 따라 중간에 한 명이 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죠. 내가 1순위가 아니다. 내가 1순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하면 나는 빠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들을 이제 그 나오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8절 가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이제 살피는 3장, 룻기 3장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룻이 이러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의 기업 무릇자가 되어줄지 안 되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보아스가 노력하고 해낼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그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 지금 기다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대답은 간단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늦게 와요. 점점 늦게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형 속이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 야곱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모습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계획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룻기 4장의 아름다운 이 커플이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바람만큼 신앙에 따라오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셔요. 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계속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뭘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잠깐 힘을 빼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박자만 늦춰서 기다려 보셔요. 오늘 선지자왕 133페이지에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루빨리 개혁의 음성을 외치고 싶었던, 경고의 그 기별을 외치고 싶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기별을 하루빨리 전하고 싶었던 그 엘리야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들이 계속 절하고, 하루라도 빨리 저 사람들한테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개혁의 기별을 전해야 할 것이 같았는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기다리는 것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너의 고엘이 될 사람, 너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게 됐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룻기 3장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단풍처럼 마지막 인생을 사랑하는 며느리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했던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함을, 또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실천되고 또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만국
찬송.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 교회가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모든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251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낭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